지난 설교 때 제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3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면서 사는 삶을 도전해 보셨습니까? 저도 여전히 도전하고 있지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복경그의 이과가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감히 이룰 수 없는 부분들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우리 믿음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도 전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도 또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 때 히브리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신앙이 약해져서 배교의 위험을 받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가?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여러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희생제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4장부터 10장까지 50%가 넘는 장에 이 이야기를 담고, 이 주제를 담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말은 히브리서에만 독특하게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신약 성경에도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히브리서에서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박해로 인해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짐승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지상의 제사장들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너에게 진정한 대제사장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제 그 지상의 대제사장들의 사역은 끝났고 이제는 예수님께로 바톤 터치가 이루어졌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앞서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러므로라고 시작할까요? 4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식에 들어갈 날들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된다. 그러면서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이 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할 건데? 그때
너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그 하나님 앞에 심판자 앞에 섰을 때 어떠한 힘과 능력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벗은 것처럼 드러날 그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지금 저자는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노력도, 우리 어떤 수고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도 제사장 중에서 가장 으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큰 위대한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승천하신 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상의 사역을 완전히 끝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고, 또한 지상의 제사장들은 레위지파,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훨씬 더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대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은 스스로 취한 영광이 아니라 말씀하신 이, 즉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리고 너를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지성소 앞을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지요.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들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성경의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는 딱 3번 나옵니다. 맨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14장의 아브람 때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짐승의 소유가 너무너무 많아져서 이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 서로 갈라서자.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었으면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삼촌인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되는데 조카 롯이 자기가 보기 좋은 동쪽의 소돔과 고모라 땅, 아직 멸망하기 전에 에덴 동산 같았던 그 땅을 삼촌 여기 내 땅 하고 지명했죠. 그래 가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엘람왕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을 위시해서 4개의 나라와 소돔 왕 베가라는 왕을 위시로 해서 5나라의 군대가 서로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소돔 왕이 이 엘람 왕을 섬기다가 13년째에 배신을 때린 거죠. 그래서 14년째에 쳐들어온 거예요. 4대5로 싸운 거예요. 그런데 4가 이긴 것입니다. 다 와서 소카 롯의 소유까지도 다 끌고 도망가고 있는 거다. 승리에 취해서. 그 소식을 남은 자 중에 도망쳤던 자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고자질을 하지요. 당신의 지금 조카 롯이 엘람 그돌라 오멜에게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군사 사병을 데리고 쫓아가요. 단까지. 다니면 북쪽 끝이거든요. 아마 그돌라 오멜은 이제 전쟁에서 승승장구한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한밤중에 아브라함이 쳤거든요. 그러니까 기습으로 공격한 거예요. 아마 그들은 승리에 취해서 아마 단잠을 자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급습을 해서 빼앗긴 모든 소유물과 조카 롯을 데리고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소돔 왕이 와 어떻게 이렇게 정제에 승리했냐 하고 있는 그때 누가 등장한 거예요? 바로 이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오늘 당신의 적들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승리가 너의 승리가 아니라 너를 붙드신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죠. 이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 멜기세덱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사라져요. 그러다 언제 등장합니까? 다윗이 시편 110편 4절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 110편 1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은 예수님이 오기 전 1000년 전에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내 주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써보면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내 다윗의 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들로 그리스도 예수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리스도 예수 너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다윗은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들로 그리스도 예수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오른쪽에 앉아 있을 거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약속하세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주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 이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멜기세덱을 끄집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고 맹세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지금 다윗은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 당시에 제사장들이 없던 시대가 아니에요. 많은 대제사장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이 말의 원뜻을 만약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소리냐?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우리가 감당하는 건데 갑자기 무슨 누가 와서 대제사장을 한다는 말이냐 하고 아마 반역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새로운 대제사장,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레위 자손도 아닌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멜기세덱은 또 사라져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와서 다시 등장한 겁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라고 묻는 히브리서를 받아 읽어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창세기 14장의 살렘 왕 멜기세덱,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시편 110편의 4절에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맹세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질문에 저들이 진짜 대제사장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리고 다윗이 예언했던 그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멜기세덱과 같이 예수님은 족보에 의해서 내려오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 명령에 의해서 세워질 진짜 진정한 대제사장이야. 그를 바라봐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를 의지해야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우리 혼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붙들고 눈앞에 다가오는 온갖 시련과 어려움 앞에 흔들지 말고 굳게 서라고 저자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 서 있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왜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가? 왜 그럴 가치가 있는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김, 동정을 풀어놨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주님의 일처럼 딱하고 가엾이 여겨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옆에서 누군가가 힘들지, 속상했구나, 이런 말 해주면 힘이 나지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일하고 있는 곳에서 식당을 다시 오픈을 준비하면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씻고, 어떨 때는 씻지도 못하고 출근해서 밤 9시에 끝나고 돌아오면 녹초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아내한테 끝나면서 전화해요. 퇴근하고 있다고. 그럼 아내 첫 마디가 여보 고생했어. 그 한마디면 그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전화로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눈앞에서 들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9개월 정말 길었더라고요. 네. 이번 주 목요일에 드디어 올라옵니다. 네. 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힘들었지,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동료가 고생했어, 이렇게 한마디 위로해주면 참 많은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심정적으로 우리와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그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는 힘들었지 여보, 힘들었지 하고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그 어려운 현실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만으로도 큰 용기를 얻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시편의 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이 그런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이유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고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데 동정해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이야. 겪어봤기 때문이야.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은 죄는 없으시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게 죄잖아요. 우리는 힘들어서 또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끝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중간에 포기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승리하심으로 승리를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지어진 존재로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싶어도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공감하지 못한다면 도울 수 없어요. 저는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면 같은 마음을 품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딸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오는 길에 넌지시 얘기하다가 아빠 오늘 설교 중에 큰딸이 우리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응. 그래서 아빠 나는 아빠가 목사여서 힘들었던 지 한 번 나는 없는데 내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를 하면 그렇게 힘들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약간 그런데 또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일산에서 개척교회 전임 전도사로 섬길 때였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다 망하고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경기도 양주까지 올라와서 아버지는 미혼하시고 어머니는 옆에서 같이 폐지 주우시면서 사실 때였어요. 제가 일산에 있었기 때문에 주일마다 양주에서 포터 더블캡 트럭을 타고 저희 교회까지 오셔서 저는 주일에 먼저 교회 가면 며느리와 손녀딸 셋을 데리고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날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큰딸이 5살 때였습니다. 전도사님이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깜짝 놀리지 말고 제 말을 들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하라고. 또 얘기를 막 못하는 거예요. 쭈뼛쭈뼛 되는 거예요. 아, 왜 무슨 얘기인데 했더니 지금 시은이가 차에 치여서 병원에 실려갔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누구한테 차를 치웠는데 말을 못 해주더라고요. 근데 예배는 드려야 하고 막 마음에 좀 내자리시면 어떻게 된 전혀 상황을 못 들었기 때문에 예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1시간이 그냥 쑥딱 지나가고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아내랑 통화하고 아이가 있는 일산 병원에 갔어요. 근데 어린 5살의 딸 아이가 얼굴이 팅팅 부어있고 피가 흥건해 있는 딸을 마주쳤어요. 주일이니까 뭐 당직 의사밖에 없어서 뭐 구체적인 설명도 듣지도 못하고 저는 이제 다시 또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내한테 맡겨두고 저는 다시 차를 타고 교회로 갔죠. 그때 주일 오후 찬양에 준비한 찬양이 원래 찬양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이 찬양이었는데 저는 그 찬양에 감동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것 같은데 어쨌든 성도들이 보기에는 지금 딸이 지금 병원에서 지금 있으니까 저렇게 울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을 정도로 되게 많이 엉엉 울면서 찬양을 인도했던 것 같아요. 월요일날 다음 날에 이제 선생님 만나러 갔더니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4군데 머리가 지금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고 뇌 부종이 일어날 수 있고 뇌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안면 신경마비가 일어날 수 있다. 그걸 일으킨 장본인은 바로 저희 아버지셨어요.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주차하신다고 후진하고 있는데 큰딸이 할아버지한테 간다고 이렇게 뒤로 돌아간 걸 이제 못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럭 끝에 모서리 지점에 그대로 맞고 시멘트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수술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게 잘 붙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 과정 속에서 감염이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자마자 얼굴의 절반은 움직이고 절반은 안 움직이는 인조인간이 되었었어요. 어떤 눈썹의 미동도, 눈도조차도 감을 수 없는 상황.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내와 함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밖에 없었죠.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정도를 보내고, 아이가 이제 눈이 실명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밤에는 눈꺼풀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눈을 감아주고 그렇게 이제 보냈고, 한 달 만에 퇴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면신경마비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거기 계속 치료해라. 갔더니 2, 3개월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평생 이 아이는 반신은 얼굴 절반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기도의 싸움을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뭔가 움직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봐도 안 움직이고, 근데 또 그 다음날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안 움직이고, 이런 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눈에 보이기에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한 달 안에 다시 돌아왔고, 그래서 퇴원하려고 했더니 선생님이 이 아이는 머리가 한번 깨졌다가 다쳤기 때문에 1년 안에 간질이 일어나면 평생 이 아이는 간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24살의 딸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연약함을 아시고 붙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 저에게 이번엔 둘째 딸이 10살에 안경집에 가서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눈이 안 보인다고 병원에 가보라고 해요. 안경원에 먼저 가서 시력 검사했더니 선생님, 사장님이 혹시 딸이 안경 쓰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아이냐? 그런 아이는 아니다. 그럼 빨리 병원 가보라. 그래서 삼성의료원에 부랴부랴 갔거든요. 그랬더니 뇌암일 수 있다. 머리 MRI를 찍어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찍고 갔어요. 갔더니 다행히 뇌암은 아닌데 이마 쪽에서 기형적으로 뼈가 자라면서 지금 시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오른쪽 시신경이 좀 손상이 간 상태고, 이걸 그대로 놔두면 계속 자라면서 뇌까지 파고들어서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수술 자체도 어려운 수술이다. 왜냐하면 자리 잡고 있는 그 위치가 가장 중요한 뇌 동맥이 지나가고 있는 자리여서 그냥 수술하다 건들면 직사하는 상황이다. 근데 치료제도 마땅하게 없는 상황이다. 근데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약으로 그 뼈를 녹일 수 있는데 부작용은 다른 뼈들이 다 녹아버릴 수 있다. 둘 중에 뭐 할래?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얘기해 주셔야지 어떻게 문외한인 아버지한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까? 했더니 그럼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오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님과 성도 때 막 알렸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둘째 주은이가 이런 상황입니다. 했더니 현대 아산병원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런 수술은 목사님 가장 서울대 병원이 잘해요. 내가 서울대 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연결해 줄 테니까 거기 한번 가보라 해서 급하게 연결해 줘서 가서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다. 근데 수술이 위험한 거는 맞다. 그런데 내가 해보겠다. 그래요? 그럼 하십시오. 라고. 그리고 아내랑 둘이 서울대학병원 그 교회에서 7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잘 수술 끝내고 아이가 그 다음날 나 학교 가겠다고 이렇게 했던 이런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부모가 자식이 아플 때 그 심정은 어떻게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특별히 자녀의 그 건강이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그냥 마음이 절로 같이 동질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기적 같은 손길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제사장이며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때를 따라라는 유카이로스라는 말은 적합한 때에, 적시에, 시기에 알맞는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카이로스, 시기, 때, 거기에 가장 좋은 붙여서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 뭐 하신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돕는 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성장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참 우리와 그 시간이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필요한 그 시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98년도에 결혼하고 1년 청년으로 섬겼던 교회에서 초등학교 2학년 전도사로 부임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당시 청년부가 한 300명 모였는데 그 청년부 예배 인도했던 그 선교단체 간사님을 그냥 자르고 네가 그 찬양 인도까지 해.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청년부 예배 인도를 했거든요. 근데 3학년 2학기 등록금이 이제 없어서 하나님 등록금이면 어떻게 채워주실 거예요? 되게 막 기대하고 또 한편의 마음으로 되게 불안해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박경길 전도사님 왜 청년부 찬양 인도하면서 사례비 안 받고 있었어요? 7월 달에 전화하셔가지고 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알고 봤더니 청년 때 보면 원래를 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원래 때 7월 달 원래 때 내가 찬양 인도했는데 지금까지 사례비 없이 했다는 걸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 안 한 거 30만 원씩 계산해가지고 210만 원 지급해라. 딱 등록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1월 달부터 차곡차곡 30만 원씩 줬으면 제가 잘 모아놨을까요? 그 빠듯한 전도사의 생활비로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300명의 눈을 가리웠다가 딱 필요한 그때 눈을 딱 뜨게 하셔가지고 야, 얘 사례비 안 줬네. 그랬더니 제가 또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근데 하나님 그분 내가 알기로는 50만 원이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딱 필요한 만큼 채우시더라고요. 한 번 이런 적도 있었어요. 같이 공부하는 동생이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고아였어요. 근데 여기저기 떠돌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이제 결혼한 지 한 1년 돼서 신혼 때였거든요. 근데 집이 큰 방 하나에 거실에 부엌이 딸린 그런 그냥 원룸 같은 집, 상가 건물 4층 건물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내한테 가서 대뜸 물었어요. 여보, 근데 동생이 고아인데 지금 서울에서 같이 공부하는데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거실 크잖아. 거실 한켠에다가 커튼 쳐가지고 같이 살면 안 될까? 했더니 나도 참 이상한 놈이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그래 데리고 와. 그래서 정말 거실에다가 커튼 쳐서 야 우리 집으로 와 한 거예요. 그 다음날 그걸 알고 난 신학교 동기들이 그 친구에게 난 몰랐어요. 찾아가가지고 너 미쳤냐고 너 지금 거기가 어딘데 지금 가서 살고 있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정도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등록금이 없어서 2차까지 안 주시더라고요. 2차 마지막 마감일인데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전화를 왔어요. 형 등록금 됐어? 이번에 아직 하나님 안 주시네?
잠깐만 교문 앞으로 나와봐요. 나갔어요. 뭐가 흰 봉투를 주는데 딱 보니까 너무 뭐가 두꺼워 보였어요. 이거 받아. 뭔데? 등록금이야. 이번 학기 등록금이 후원이 2배나 들어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형 생각나서 형 주려고. 나는 내가 그 친구의 까마귀가 되고 싶어서 그 친구를 내 집에 데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 까마귀를 내 집에 심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유카이로스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유카이로스 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그 심판의 보좌를 얘기했잖아요. 그 마지막 때 모든 만물 앞에 다 설 거라고. 그런데 16절에 와서는 그 심판의 보좌가 어떤 보좌로 바뀌었습니까?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어요. 은혜의 보좌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끊임없는 사랑과 돌보심의 표현이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 자신의 어떤 장점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서 저자는 담대히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지성소 앞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묶고 발에 방울을 달아서 그 해에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대제사장 그 즉시 지성소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끈을 메고 들어간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나 보다 하고 끈을 잡아서 대제사장을 시체를 밖으로 빼낸 거예요. 그럴 정도로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그런데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담대히 그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라.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위대한 대제사장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담대하게, 다른 표현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권에 더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보좌로부터 긍휼하심과 돕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이 나아갈 것이라고 번역된 이 프로셀코마이라는 이 단어가 지속성과 반복성을 뜻하는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업의 문제로 골치가 아프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미래 때문에 힘드십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야, 너가 그거 바꾸고 나서
야, 너 그거 해결하고 나서, 야, 너 그거 실천하고 나서 와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너 어려운 상황 그대로, 너 힘든 모습 그대로,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내가 너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는 내 사랑으로 내가 품어줄 거야. 그냥 나와. 그냥 나오면 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여러분, 이 우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영기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면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뀐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결승점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고 싶은 그 유혹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겠지만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저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다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걸 찬양할까 되게 찬양하면서 되게 고민했거든요.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합시다.